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런 대표적인 이제 성경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이 사람들아 지금 몇 시인데, 그때 당시 9시면 지금 여기로 말하면은 오후 3시쯤 되는 그런 이제 제일 뜨거운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대낮에 누가 술 먹고 다니겠느냐?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잡은 이유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택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설교 중에 그 중요성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베드로의 오순절 강림 설교 중에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우리 조상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보았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나한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 이런 고백을 막 쭉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가 전해져야 한다 하는 말을 주제를 단 이유는 베드로가 이 인물을 등장시켜서 강조하는 다윗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윗이 입술에서,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예수가 전해졌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내가 만난 예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전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바람이고 아버지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 만나게 했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먼저 알아가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근데 요새 간증이 자꾸 이렇게 이상해 가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척 하면서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증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한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 텐데,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띄워줘 보고요. 본문에 다윗이 지금 베드로 설교잖아요. 베드로 설교인데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대요? 주를 뵀으니 그러면 여러분은 일상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뵙습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예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본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본다고 하면 또 이상해져요. 야, 이상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봤다고 자꾸 한다. 이렇게 우리는 또 의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뵀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모양을 못 보지 그분의 존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다윗, 우리의 조상 다윗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뵀다 그랬어요. 뵀다. 근데 그 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물어봅시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도 그랬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가 나의 어디 계신다고요? 오른쪽에 계시니 하는 말은 자기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가장, 여러분 오른쪽은 우리 인간이 가장 중심이고 활발하고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내 가장 인생의 영역 속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그분이 내 중심에,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가 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은 하늘나라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도 그분 뵙고 살라. 아멘입니까? 바라보고 살라. 바라보고 살라.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 잘 보세요. 누가 여기 지나가는데 나는 책을 뚫어지게 몰입하고 보면은 이 사람이 지나가도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예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장기라, 사랑하는 내 종아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는 이유가 뭐냐? 너무 내가 원하는 세상 삶에 몰입되어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와가지고 야 장기라 하면 아마 금방 눈 돌릴 거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내 종아 하는데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 쾌락,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복잡한 데 가서 책 읽느라고 복잡한 데 가서 읽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데서 읽어야 쏙쏙쏙 잘 들어와. 그러면 복잡한 데 가서 책 잘 읽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누가 와서 뭔 짓 해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잡한 데 가서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 복잡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내 좋은 거에, 내 원하는 거에, 내 바라는 거에, 내 목표에 빠져 있어서 주변에 와가지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나한테 와서 바른 얘기 해주고, 나한테 와서 옳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의 귀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다 전락한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한시도 안 떠나고 나와 함께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왜 그분 못 보고 사냐고. 근데 왜 그분 못 만나고 사냐 말이에요. 아마 주님 나를 떠났나 봐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왜냐면은 이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막 기도원도 갔는데 주님은 나한테 아무 반응 없어요. 그 사람 뭐라면 주님은 나를 떠났나 봐요. 주님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겠죠? 주님이 말씀대로라면 안 떠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럼 안 떠났는데 왜 못 만날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한테 민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산기도 간다고 기도원 간다고 집회에 참여한다고 주님께 민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께 초점을 안 맞추면 주님이 나 앞에 와 서가지고 있어도 주님으로 안 보이고 다른 걸로 보여요. 여러분 장사꾼들은 그런다잖아요. 사업가들, 장사꾼들 이런 돈에 연관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얼마 벌 수 있겠다 이거 계산해낸대요.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 그 빠진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누가 존소리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와 계시는데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는데 주님 안 찾아가겠어요? 그러면 찾아가는데 왜 못 만나느냐?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고쳐달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왜? 나는 고쳐달라는 이 하나만으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주님은 야, 니 지금 형편, 지금 이 상태 그걸로 좋게 그 말이 들어가겠냐고. 여러분 요새 제가 참 장례식장 자주 치르면 이제 다니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유가족들한테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참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그 장례식장의 설교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돌아가며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사람마다 힘들어해. 무슨 말씀을 드려야 위로될까? 아무 말도 위로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이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여기 이게 조금 맥이 이상해요. 무슨 말 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바 족하게 여기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그래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돈 사랑하면 주님이 곁에 와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돈 사랑하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다 보면 네 인생 잃는데 네 인생 망가지고 너는 실패하고 너는 고통당하겠는데 그러지 마. 돈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내가 내 앞길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돈보다도 돈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권력과 명예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보다 초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지 마. 그 대신 내가 다 알아 해줄게. 그래. 나를 바라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하는 말은 뭐냐?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야? 주님을 의지해라. 잠언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주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부하게 하면 하나님 등 돌리고 나 혼자 잘 살려고 세상 나갈까 봐. 내가 가난하면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 안 줘가지고 나는 맨날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원망할까 봐. 할렐루야. 그러면 뭘 원하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거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한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주님 제쳐놓고 어디 가요? 점치러 가잖아. 구타러 가잖아. 사람 찾아가잖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한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고 내가 대담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내가 가는 것보다 못해가지고 점도 쳐보고 하랍수도 보고 무슨 굿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라는 거 믿으시죠? 만왕의 왕이신 거 믿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다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되면 다른 분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는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서 해결 못했다고 딴 데 가면은 뭘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가 어리석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에 가가지고 복을 빌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냐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들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야. 근데 왜 나를 못 믿고 자꾸 그렇게 가가지고 놔두면 놔둔 대로 그냥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목석 같은 그 존재를 신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제일 먼저 뭐 해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하면 병원에 전화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론 119에 전화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화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지금 함께하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병원 의사도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병원에다, 목사에다,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맞는 거라는 거죠. 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했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절대 혼자 아니면, 어디 있어도 혼자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혼자 아니고, 아무리 위태로워도 혼자 아니에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도 즐겁으며 육체의 희망이 있는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육체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힘든 거는 이해해요. 왜 그렇게 힘들까? 왜 저리 힘들었을까? 물론 힘든 건 인생이 어느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장 힘들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 고통을 이제는 멈추려고 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이 잘못됐음을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맞아, 내가 내 고통을 끊고 내 수고를 쉬려 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 주님 만나면 기쁨이 있고 입술에 즐거움이 있고 육체의 소망이 있느니라. 다윗이 이거를 고백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왜 주님이 주신 아까운 인생을 이 땅에서 내 스스로 해결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는 주님이 알아 할 거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오직 힘들면 자살했겠습니까만은 자살하는 것은 주님이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정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내 육체의 희망이라고 믿는다면 죽음 가지고 안 해도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 성도님, 여러분들은 인생 살다 보면 힘들어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저도 겪어봤어요. 솔직하게 목회자지만, 빨리 주님 와서, 저는 가끔씩 그래, 차라리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힘들다는 거잖아, 힘들다는 거.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이 힘든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버려주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서, 좌절해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작은 힘듦과 작은 아픔과 작은 고통 때문에 주님의 위대한 죽음을 하찮게 여겨버리느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죽으심은 위대하시다. 주님의 죽으심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죽을까봐 주님이 대신 죽고, 여러분이 죽으면서 살아나서 소망 갖고 살라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왜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냐고. 대전에는 장경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주님이 데려 안 가면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이렇게 어리석게 죽음을 선택하냐고. 여러분, 주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음부에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 손에. 아무리 주님이 힘들고 아무리 주님이 내가 싫어도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의 권세에 있음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죽음의 권세가 주님 손에 있는 나의 죽음을 함부로 못 뺏어간다고. 이거를 믿으시라고 이거. 근데 반대로 나는 죽기 싫은데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여 원하시면 데려가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 그리스찬답게. 아니 아픈 몸 갖고 몇십 년 더 사느니 고통스러운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리라. 제가 지난번에 차상주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때 그거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9장에 나오는데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 많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많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여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누구의 길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니.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나로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케 하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예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거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그분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만족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꾸 행복을 못 누리느냐 하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내 소원 들어달라고 주셔서 그리고 그럴 때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네가 목사 맞아? 네가 주의 종 맞아? 할 때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욕심이지 주님은 그걸 주려고 오신 거 아닌데 그보다 더 좋고 더 옳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주야 하고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게 못돼 먹었는지 몰라요. 아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줬다면 뭔들 못 주시겠어.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지는 않으셔요.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셔. 로마서 8장 32절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언들 주고 함께 주시지 아니겠냐 그래요. 뭔들 줘요. 그러나 필요하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하나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냉장고 주소서, 집 주소서, 차 주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결정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게 하고 주여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어느 날인가 누가 차 한 대 줬어. 주께서 주신 거로구나. 집 줬어. 주께서 주신 거로구나. 이거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 가도 응답 못 받는 기도 알려줄게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욕심과 욕망을 구하면 절대 안 줍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주여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그래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진 예수,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중에 다윗을 드러내서 다윗이 입술에서 전해진 예수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가 누구에게 전가되게 되어야 하느냐? 누군데 전해져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 누군데 전도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못 들어봤거나 못 만나봤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설교했어요? 이방인에게 설교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어요? 이방인아 들으라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 강조해서 외치고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은 믿어요. 잘 들으세요? 그들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엉터리로 잘 믿어요. 이 말이 말 같지 않죠? 어떻게 잘 믿는데 제대로 못 믿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잘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잘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잘한다라고 하는 이 잘한다는 이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 개념과 인간에게 개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목회 잘하려면은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죠.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해 이러려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러려면 내가 여러분 앞에만 잘하면 돼. 근데 여러분 잘하다 보면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면 위험하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믿게 하고 제대로 가르치면 한 사람만 남아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성장이나 부흥을 숫자로 보면은 위험합니다. 아까 우리 변금래 권사님도 이제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커가고 빠르게 부흥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개념대로 부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른 목회자라서 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복음 전하고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우리 목사님 유명해지게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세계적인 목회자 필요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지. 한 영혼을 인도하다가 가보니까 지옥으로 인도했다면 무슨 쓸데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목회자로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간 곳에 가보니까 지옥의 벼랑 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고 다 옳은 거 아니니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목사가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잘못됐으면 NO 하고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러나 목사가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와야 돼.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 진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들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부탁인데 내가 훌륭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훌륭한 거 쫓아가다 보면은 외형 따라가요. 능력 있는 목사 따라가다 보면은 요새 여러분 불 받은 목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꽤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불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불 적게 받고 많이 받고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변론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불이라고 해서 그렇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여기 성령님 안 계시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여기 자리에 안 와요. 왜 그런 거에 너무 따라갑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외형적인 거에 추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와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 거 박수 쳐요. 잘하신다. 그런데 기도원 꼭 안 가셔도 그 열정이면 여기 와 기도해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원 다니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거기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하니까 같이 더불어 분위기에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위험성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다윗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제 쭉쭉 나오는데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아까 복음을 어디다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아는 사람이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들이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하면 제대로 못 전하면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회복교회 성도들이요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전해야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냐면은 진짜 복음을 믿고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변화될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가 제대로 된 예수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성령님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나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으로 사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가 알고 먼저 아는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절대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능력 입혀지는 거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는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으면 성령님 받은 사람한테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해요? 우리 여기에 그 산 증거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15주년 잔치 때 우리 이봉옥 자매님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김영화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황정남 아저씨하고 이 몇몇 분은
정말 안 나오셨어요. 처음 모르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기도만 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만 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이봉록 자매님은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나도 몰랐어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해서도 안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는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매년에 8월쯤에서 한 번씩 전도 초청잔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오하시고 이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보니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씨 뿌리고 물 주는 일만 하면 돼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나가서 막 이렇게 복음도 전하는 것 좋지만 예수 믿읍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인도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마지막. 그러면 이제 전할 때 제가 요거 중요한데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할 때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도 어느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들었는데 교회 데리고 와 복받아 교회 데리고 와 귀신 떠나가 교회 데리고 와 이거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데려오면 안 돼요. 누구 전해라고요?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를 전해야지 왜 자꾸 교회 데리고 오면 복받고 귀신 떠나가고 잘되고 뭐 그거는 다운데 예수 믿으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요. 한 번만 와봐요. 그 교회 가자는 소리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과 교회 믿으십시오 하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이미지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거의 나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인공이 예수인데 왜 주인공을 교회로 였느냐는 거예요. 교회로.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심으로 당신은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 얻습니다가 핵심인데 교회 와봐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도 있고 오면 또 싸우는 것도 보게 되고 목사가 또 무슨 뭐 안 좋은 이런 소문도 듣고 그러면 교회 와서 그 사람들 뭐 할 거예요? 교회는 안 와도 돼요. 중요한 거는 먼저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라. 먼저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같잖아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12년 동안 아내가 목회하는데 남편이 칼을 모가지다 대면서 너 예수 믿으래 나를 믿으려면서 계속 그리면서 12년을 안 믿었어요. 그분이 전도사인데 여러분 말하면 다 아셔요. 근데 이분이 많은 목사님들 와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40일 금식 중에 30 며칠째 되는 때 그분 데리고 영기 복지병원에 가는 중에 기차역에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아저씨
아저씨도 이제 전도사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성령 가방 메고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가방 안 들고 교회 안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차가 와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돌아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 와서 전도사님 그래. 왜요? 우리 남편 어느 때부터 교회 가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교회가 싫은 거야. 왜 싫으냐? 맨날 일 안 하고 사람들이 가방만 메고 얼루제처럼 교회 가는 것만 봤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야. 근데 그분이 부담을 확 들은 거야. 아, 교회 가려면 맨날 일 안 하고 멋진 옷 입고 교회나 들락날락 하는 그거 자기는 자신 없었던 거야. 그랬는데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 믿으면 된다는 소리에 마음을 확 열은 거야. 아, 그러면 나도 가능하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전하시라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라. 그러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한다. 그래서 전도의 성공적인 방법은 뭐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는데 사형리도 모르는데 뭐 전도 폭발도 모르는데 뭐 다리예화도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예수는 알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도 해놓으니까 이제 뭐 전도찌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야. 그 예수를 전함으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와 자매와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만을 전해져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전하여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여러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상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아며 강가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내 몸 지게질 도제약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도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젠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시 멸려가셨단다. 가시밭길 죄악기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목에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써가다 만신창린 모습으로 주님을 들여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우리 이 시간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만난 주님을 나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삶의 입술로 말하는 모든 언어의 말이나 삶의 행동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지는 삶이 되어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들을, 나의 주변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만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을 나의 가정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이 예수님만을 전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만을 전하여 아버지 잘못된 인식과 지식과 잘못된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가로막힌 아버지 하나님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난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만난 주님 오직 예수만 전했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오직 베드로를 통해 예수만 전해졌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삶의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에서 예수만을 전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그 믿음, 주님을 만난 그 심령이 이제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